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죠. 제가 요즘 그 곡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끝끝내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귀한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 27절인데 우리 저번 주일에 있어서 출애굽기 23장 강해를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율법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이 기록된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는 달리 조금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그 길, 나아가는 그 길 미리 앞서서 세 가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거를 2014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셨던 건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이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미리 보내주신대요. 말씀 들고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 가지를 먼저 보내주시겠대요. 왜냐하면은 사실 가나안 땅은요, 이 구속사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상징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복해야 될 땅이라서 세 가지를 미리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참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닌데 진짜 주인이 아닌 것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미리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구속사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이래요. 가나안은 천국이래요. 근데 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왜 7족속이 있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도 그런 게 있나? 우리가 갈 천국엔 그게 없죠. 근데 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느냐? 천국을 상징하는데 왜 거기에는 7족속이 있느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걸 대입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임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이 임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완전해요? 깨끗해요? 천국에 있다 할 정도로 순결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냐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7족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그냥 왜 손 제대로 닦지 않고 입으로 먹는 걸 보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너무 더럽지 않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게 더럽지 않았어요. 뭐가 더러웠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대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정확히 7가지로 설명했어요. 꼭 가나안 7족속처럼.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남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7가지라는 거죠. 이게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된다고 하지만 의인된 우리 마음에 저런 것들이 없어져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뿐이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흠없이 점없이 죄 하나도 짓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 많이 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 지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사실 궁극적으로 남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7가지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악한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남과의 싸움도 다 이 7가지 속에서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천국인데 거기 왜 칠족석이 있는지 알겠죠? 예? 거기 칠족석이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7가지 악한 본성들, 타락한 본성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지만 또 그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타락한 본성과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3가지를 보내주시겠대요. 그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항상 말씀을 가진 사람들한테,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한테 이 3가지를 보내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주의 사자가 진쳐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믿고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항상 누구를 먼저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게 광야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모세예요. 모세죠. 모세가 인도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길을 더듬어서 찾거나 그 지팡이, 몸이 불편할 때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또 길 가다가 못된 짐승이 나오면 옛날에 뭐 총을 쐈어요? 칼을 쐈어요? 그게 아니고 목자들 같은 경우는 지팡이 갖고 나쁜 짐승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셔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인도해 주셨어요. 갈 길을 다 찾아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못된 짐승들, 악한 것들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사단의 머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딱 붙들고 있으면, 옛날에 그러셨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야곱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믿는 성도들은 우주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이 어두컴컴한 우주, 그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지팡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자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성육신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광야 생활에 참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 보니까 나의 사자가 너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철장만이 우리 광야 생활에 참된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게 할 수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철장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우주처럼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장애를 잘 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겠느냐 했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뭘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신대요. 이 위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막 의젓하고 엄숙한 거, 그리고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뭐 이런 거. 근데 참된 위엄이라는 건요,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뭔가 경륜도 풍부하고 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위엄의 일종이지만 참된 위엄은 사실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진짜 위엄은 누구에게만 있으시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거예요. 역대상 16장 27절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 그거 아세요? 감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성경 볼 때 그냥 죽은 자 같이 된대요. 다니엘 10장 8절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계시록 1장 17절 볼 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떤 원수 사단 마귀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속사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흐르지만 또 하나 모두 같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위엄도 같이 흐르고 있대요. 같이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가고 계신대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끌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휙 건넜잖아요. 근데 성경 볼 때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위엄이 주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뒤엎으시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해서. 출애굽기 15장 7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바로 왕의 군대가 막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렇죠? 죽을까 봐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바람과 바닷물로 애국 군대를 뒤엎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을 진격해가지고 뒤엎을 때 그 애국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나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진멸시키는 그 두려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올 때 뭐 누구 전도받았다, 뭐 누구 손에 끌려 나왔다, 누가 인도했다. 표면적으로는 다 맞죠. 근데 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세계가 있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발악하면서 악착같이 쫓아가며 막으려는 사단 마귀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이 찾아가서 뒤엎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가서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있었다. 그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위엄은 벌써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엄은 벌써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니까요. 엄청난 두려움을 줬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벌써 하나님의 위엄이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너무 잘 보죠?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위엄이 찾아가셔서 두렵게 만드셨다니까요. 들어올 때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만 들었는데도 벌써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 위엄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표면 세계에서도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셔서 사단 마귀를 벌벌벌벌 떠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위엄이 찾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저기는 못 갈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탁 내딛잖아요. 한 발자국 탁 내딛는 순간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자국 소리가요. 사단 마귀에게는 천둥 번개 소리,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소리로 하나님이 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런데 벌써 지레 겁먹고 나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엄이 가서 역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위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미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열심히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 믿고 저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구속사 말씀만 여러분 꼭 붙잡고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가진 게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 말고 뭘 더 가졌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진 자들에게 위엄을 보내주신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관련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좀 인상적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출애굽기 34장 24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하나 못하고 끝났는데 그 3대 절기를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좋죠. 바로 거기서 하니까 성전에서. 근데 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오는데 2주일이 걸려요. 예를 들면 오는데 2주일 거기서 이제 절기 지키고 가는데 또 한 2주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몇 달이나 비워요? 한 달 이상은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나 간 사이에 여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저기 집 다 부수고 내 재물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너 땅을 탐내어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위엄의 역사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 곳으로 오셨잖아요. 먼 곳으로 이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오신 동안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냐면 왕벌을 보내주신대요. 뜻밖이죠. 왕벌 큰 벌이죠. 진짜 큰 벌. 왕벌을 미리 보내주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아르라는 단어인데 차라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차라가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 그러니까 왕벌한테 쏘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막 누가 나를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쏘면은. 근데 큰 몸을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 왕벌을 내가 미리 보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바로 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에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저 세 족속을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왕벌의 역사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왕들을 패배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벌은 또 무슨 역할도 하냐면 이게 숨어있는 원수까지도 찾아서 쏜대요. 나를 피해서 숨어있는 원수까지도. 신명기 7장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까지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마귀가 완전히 멸할 때까지 왕벌이 찾아가서 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때 숨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사단마귀가 우리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덫을 놨어요. 덫을 딱 놓은 다음에 몰래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가지고 저거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거기 딱 물려서 내가 딱 잡아 낚아채야지 이러는데 우리가 오기도 전에 왕벌이 먼저 가가지고 그 덫 놓고 있는 사단마귀한테 다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숨어있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어디 숨어있다가 슬그머니 다시 와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믿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왜 지옥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사단 마귀도 가요. 사단 마귀도 결국은 떨어져요. 예? 우리 무슨 한국 영화 보면은 무슨 이렇게 지옥 보면은 지옥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철장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지옥 지키는 사람들, 야 너희들 꽂혔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는 누구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집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우리를 유혹하고 못되게 했던,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사단 마귀도 다 어떻게 하신대요? 결국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 왕벌의 역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바로 이런 왕벌의 역사를, 왕벌을 미리 보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참 근심 걱정 속에 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어떤 사단 마귀의 시도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벌이 미리 앞서가서 힘쓰지 못하게 치명적인 상처를 내놓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벌 보내셔가지고 이미 한 방 쐈어요. 쏴가지고 우리를 죽어라 하는 데까지는 안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만 미리 쏴주신 거예요. 그거 견뎌서, 그거 견디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거 견디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더 의지하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의 앞서가세요. 앞서가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돕고 계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위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험이 가나안 칠족속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무도 죄악되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딱 의문이 들죠? 너무 죄악이 있어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위험을 먼저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선했나요? 아니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악한 거 광야에서 한 짓들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짓들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들이 너무 악해서 위험을 먼저 보내주셨다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같거든요. 근데 위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들이 너무 악해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죄 있지만 그들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게 차이래요. 그게 한 가지 차이래요.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악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백성보다는 선하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선한 게 아니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걸 선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칠족속이 악해서. 왜? 회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해가 딱 되시죠? 정확히 되시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잘못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는 삶.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당장 급한 것 같지만 회개 없이 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에, 그거 아세요? 회개 없는 삶에 하나님의 위험이 찾아와요. 우리한테도 위험이 찾아온다고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중에는 회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공포에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막 엄청난 환란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다 회개할 것 같죠. 세상이, 여보세요? 세상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때가 오면 회개가 더 안 돼요. 계시록 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전무후무한 앞으로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환란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뭐가 되지 않도록요? 왜 겨울이 되면 안 돼요? 겨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겨울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느끼는 영적 추위라 그랬어요. 겨울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느끼는 영적 추위요. 영적 추위. 회개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험이 찾아온다고 할 때 겨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돼요. 그 환란 속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참된 그 천국으로 모두 입성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주셔서 처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 겁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괴롭다 할지라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